재림교회의 핵심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제가 한창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많이 안 보셨어요. 역시 우리 동기신학에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재벌의 회장이면서 병원의 이사장이었던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회장한테는 3남 2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장면이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왜 난감해했느냐? 이 회장에겐 3남 2녀가 있었는데 첫째가 들어옵니다. 첫째가 딱 보이죠? 첫째의 직업이 신부였어요. 첫째가 신부였습니다. 둘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둘째의 직업은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딸인데 셋째 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수녀였습니다. 넷째 딸은 또 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수녀인 거예요. 신부이고 수녀. 그러니까 성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근데 다행히 막내 아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수로 앞에 다행히를 붙였네요. 막내 아들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신부 두 명의 아들이 들어오고 수녀님인 2명의 딸이 들어왔을 때도 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이 의사인 막내 아들이 들어오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을 따라서 자기도 신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져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일이 있은 뒤에 이 아들이 결국 그 마음을 되돌려서 그냥 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이 표정이에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의사가 신부보다 낫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과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식의 모습,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자녀가 살 때, 어머니가 보기에 기쁜 모습으로 자녀가 살 때, 어머니는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역사의 순간에는 항상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인류가 탈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을 때 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8인의 남은 자손이 생존을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셨었고 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붙들라고 외쳤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던 이 믿음의 사도들이 그 남은 자손이 돼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고 암흑 시대에는 왈덴스인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남은 자손, 남은 교회가 있고 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이죠. 남은 자손. 이 남은이 성립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서 어떤 게 남은 피자인가요? 왼쪽이 남은 피자가 될까요? 오른쪽이 남은 피자가 될까요? 왼쪽이 남은 피자죠. 한 판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남은 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남은 그 한 조각, 두 조각, 그 소수를 우리는 남은이라고 부릅니다. 노아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교회가 남으니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은 그리스도인, 교인, 이 세상을 둘러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런 모습인가요? 많나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남았나요?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본 풍경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제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들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독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제가 돈을 지불하고 구독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앞에 저희 교회 앞에 모자이크 교회라고 일반 개신교가 있거든요. 저 모자이크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다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그리스도인이 많은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기독교인이 많고 어딜 가든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느 때보다 십자가가 많이 보이고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뭐 등등등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카톨릭도 기독교죠. 그리고 우리 SDA 재림교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무수히 많은 십자가들 중에서 이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중 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배도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아야 지금 교회가 어떻게 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행동들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 이후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세계로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뻗어나간 그리스도교는 당시 이 최강국이었던 로마 전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로마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미국의 국교가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뉴스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종교가 정말 소수의 몇백 명만이 믿고 있던 종교가 한 나라의 전 세계의 국교가 되는 것,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로마로 들어간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배도가, 교회의 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서기 533년부터 3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의 주교를 모든 교회의 수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의 장군인 벨리사리우스가 이 538년에 로마를 해방시키는데, 이때 카톨릭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 아리아스주의를 신봉하는 동고트족의 통제에서 이 로마 주교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주교는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포고령이 부여했던 그 대권을 이 주교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황청의 권세가 극도로 올라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극도로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최상위의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간의 암흑기, 그러니까 종교 암흑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뜻과 반대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교회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만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만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대리자 또 대표자가 되고 교회의 가시적인 수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교회의 구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그런 성서적 견해와 완전히 다른 이 교리는 교회의 가시적인 수령이 교황이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교회와 그 수령의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그 교황은 전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마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그런 신의 대리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권위와 그 교황의 권위를 아주 극도로 높이는 겁니다. 자, 교회는 계속해서 이 단팥방에서 이 단팥을 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기 시작해요. 성만찬을 미사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장차올 예수님의 왕국, 이 재림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켜서 이 미사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단번에 드려진 바 된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고해성사, 이 면제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리고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면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닌 그 사이에 이 사죄가 끼어들어서 사죄의 면제를 통해서 이 죄의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을 세우고 유물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등등 이 교회는 완전히 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겉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보를 이 교회는 보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썩어 들어가게 둘 수는 없죠. 이 14세기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위클리프는 교회 내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이 성경의 사본이 몇 권밖에 없는 당시에 이 위클리프는 최초로 성경 전설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만이 무오하다. 교황과 교회는 무오할 수 없다. 성경만이 무오하다라는 이 기별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저술로부터 이 영향을 받은 후스, 제롬, 루터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클리프의 저술로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권위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우리가 다시 돌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또 성도 및 유물 숭배, 미사, 마리아 숭배, 연옥, 고행, 성수, 사제의 독신제도, 묵주, 종교재판, 화채설, 종부선사, 유전의 의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배척되고 이제 포기되면서
그렇게 카톨릭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고 빠져나와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의 이 수많은 교회들,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교훈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이 교리를 기준으로 삼고 신앙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참 아쉽게도 그 불씨가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아직 빛을 다 찾지 못한 데에서 이 개혁이 끝나버렸어요. 수많은 오류들이 고쳐졌지만 아직 중요한 것들이 미처 고쳐지지 않은 채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기본글 233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물의 잠금에 의한 침례, 의인의 부활 시 그리스도께서 수여하시는 선물로서의 불면성, 성서의 안식일인 제7일과 그 밖의 다른 진리들은 그늘 속에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세기보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짖고 수많은 교회와 예배가 있고 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거의 모든 인류가 이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닌 나 자신의 원대로 행하고 또 살고 있죠. 아직 우리의 삶 속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이 돈과 명예를 바라보고 건물만 더 크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인간의 잣대를 세우고 또 자신의 편의대로 교회 유익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성경은 남은 자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쟁투의 전쟁 상황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배도하고 있는 이 교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백성, 남은 무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남은 무리, 남은 교회가 어떤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14절, 12절을 보면은 이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의 신원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또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남은 자손,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남은 자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것과 같은, 이 같은 same이 아닙니다. like,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이셨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오로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드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닮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남은 자손의 첫 번째 모습,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14장 12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좀 어릴 때 저는 삼육학교를 다니지 않았었는데 어릴 때 급식에서 소세지가 나오면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소세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누가 먹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해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시지를 먹으면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 같은 반에 그때 한 4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빼고 45명의 친구들은 이 소시지를 먹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요? 아무도 안 느낍니다. 열심히 먹어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의 어머니는 이 소시지를 먹는 친구들을 질타를 하나요? 아니요. 저는 혹시라도 이 소시지를 입에 대면은 아마 어머니께 아주 호되게 혼내를 났을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 소시지를 먹고 있으면은 어머니들이 와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잘 먹네, 이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친구들이 소시지를 먹는 거는 그 어머니들이 아이고 잘 먹네, 이쁘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소시지를 먹으면 혼나는 거지? 어린 시절에 참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 마음이. 그래도 소시지를 먹지 않았어요. 왜 안 먹었죠?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왜 안 먹었을까요?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해도 학교 가서 몰래 먹어도 됐을 텐데 왜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했다고 저 말고 45명이 먹는 이 소시지를 저 혼자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했다고 왜 안 먹을까요? 제가 누굴 믿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5명의 친구의 어머니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가장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시지를 안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유 뭐 어때 해도 돼 야 다 하잖아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나이가 만 18세 생일 이후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19살 생일이 지나야지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인데 지금이 억울할 것도 없지만 미국의 운전면허 취득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운전면허 취득 나이 주마다 다른데 가장 낮은 곳이 사우스 다코타인데 14세입니다. 14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차를 몰고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뉴저지인데 1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와, 저기 미국 친구들은 14살 때부터 면허 따가지고 차 몰고 다니는데 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어가지고 자동차도 못 몰고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난 미국 법이 더 좋은 것 같아. 난 미국 법을 따르겠어 하고 14살이지만 차를 몰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네. 운전면허 시험을 따겠어라고 해도 시험장 앞에서 쫓겨납니다. 웃긴 모습이죠. 나는 미국 법이 더 좋으니까 난 한국인이지만 미국 법을 지키겠어. 아주 웃긴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주 웃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주일에 교회 가잖아. 성경은 안식일에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다 일요일 예배 드리니까 레위기 11장에 뭐 먹으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다 먹잖아. 나도 그냥 먹을래. 이 모습은 마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난 미국 법이 더 마음에 드니까 난 14살 때 운전할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괜찮아. 너희 어머니 잘 모르셔서 그래. 괜찮아.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은 친구 어머니의 말을 믿은 걸까요? 친구 어머니의 말을 믿은 거죠. 저희 어머니의 말을 믿은 게 아닌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계명을 따라가며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남은 자손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증거. 이게 뭐길래 이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요한은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이 정의를 계시록에다가 작성해 놓았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적어 놓았는데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계시록 19장 10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22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9장 10절과 22장 9절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평행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이 22장 9절에서는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 예수의 증언을 받은 그 형제들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예언의 신, 즉 선지자가 받은 영, 선지자가 받은 예언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영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한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예언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의 이름.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이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 배도한 교회가, 지금의 기독교가 잃어버린 빛. 지금의 교회가 그 외면한 계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수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교회의 이름에 이 제7일 안식일을 넣었습니다. 또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예전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에 예수 재림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언의 신,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파고들고 더 사랑하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성경과 대조했을 때 적어도 이 땅에서 가장 남은 백성과 가장 일치한 모습을, 가장 일치한 신앙을 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충의 보고서에 엘렌 G. 화이트이 기고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까지 전진한 모든 발자국을 따라 여행해온 우리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인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둔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진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다.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둔다면 우리는 강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 시대의 장면을 보면 이 대쟁투의 이 지금 시기에 그 묘사된 장면을 보면은 주변 사방 온 팔방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용이, 저쪽에서는 짐승이, 저쪽에서는 양의 모습을 한 사단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막 그 우리의 공간을 막 좁혀오고 우리를 막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남은 자손에게 뭘 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같이 또 홍해를 가른 모세와 같이 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또 성령을 받은 이 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진리를 취급하고 있는 남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고 또 그 계명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싸고 전하는 이 남은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